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30일 주일 에돔의 거절과 아론의 죽음이라는 제목의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의 1세대 역할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는 길을 거절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길을 걷게 되고요.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게 됩니다. 아론이 죽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으면서 출애굽 1세대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지요. 어제 묵상한 본문 무리바 물 사건으로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부름의 때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도 어느 순간에나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여 마지막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눠볼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영토의 변방에 있는 가데스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있는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지형상 에돔 땅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적합했는데요. 그래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에돔과 이스라엘의 선조가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이스라엘을 당신의 형제라고 부르면서 호소합니다.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하고 괴롭혔던 어려움을 언급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을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지요. 그리고 모세는 당시 무역상들이 선호하던 상업로였던 왕의 대로를 통해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도로 주변의 곡식이나 과실들을 먹으려고 손을 뻗치지도 않을 것이고 그 길에서 벗어나 에돔을 공격하지도 않겠다고 말합니다. 혹시 사람이나 짐승이 물을 마시면 변상할 것이고 오로지 도보로만 통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세의 요청은 모세가 에돔 땅을 통과해 가나안으로 들어가고자 했던 계획이 매우 절실했다는 것을 알게 하는데요. 모세 자신은 무리바 물 사건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저는 모세가 하나님이 자신을 죽게 하실 분이셨으므로 두려우신 분이셨으므로 억지로 순종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인격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데도 그저 하라고 하니까 해야 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두려우신 분이시니까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인격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변함없이 선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실 선한 일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도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간곡한 요청에도 에돔 왕은 모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과 전쟁을 벌이고 그 길을 통과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을 공격하지 않고 먼 길을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싸움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살펴야겠지요.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쟁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 가장 빠른 길, 최고로 적합한 길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믿음으로 돌파해야 하는 길도 있지만 때로는 인내하며 돌아가야 하는 길도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만족스러운 길을 가지 못하고 멀리 돌아가야 한다면 속상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돌아간다고 해서 항상 더 먼 것도 아니고 늦게 도착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때와 마지막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적절한 때를 아셔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서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의 길이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빠르고 적합한 길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구하고 설령 그 길이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겸손하게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과 또 호르산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모세와 아론이 무리바물 사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론이 죽을 것인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 아론이 입고 있던 옷을 벗겨 엘르아살에게 입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옷은 대제사장의 의복을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위임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만들어 입히신 옷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이 입고 있던 옷을 벗기라고 명령하신 것은 아론에게 맡기셨던 대제사장 직분을 거두신다는 말씀이시고 엘르아살에게 그 옷을 입히라고 명령하신 것은 아론의 뒤를 이어 엘르아살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아 그 옷을 입게 되었고 생애가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옷을 벗게 된 것이지요.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호르산으로 마지막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론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애굽을 나올 때의 기적들과 광야 생활의 세월들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떠올리기도 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기도 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날들을 회개하기도 했을 것이고 앞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삶의 마지막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도 소명도 사명도 언젠가 하나님이 거두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마지막이 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되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부름의 때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때로 넘어져 실수했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 돌이켜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넘겨주어야만 하는 그 날이 왔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기뻤다고, 이제 그 기쁨의 사명을 너희에게도 있기를 기도하며 간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남겨두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바라건대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그 삶을 이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했던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오늘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